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양해를 좀 구하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그 어린 자녀들도 있고 또 청년들 또 젊은 분들도 계시는데 어쩌면 오늘 설교 제목이 이런 분들에게는 조금은 주제가 가슴에 와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어버이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 층에 있는 분들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설교가 아니라 어버이들을 위한 설교를 좀 할 테니까 부모님들에게 공경한다는 마음으로 조금은 가슴에 와닿지 않아도 한 번쯤 여러분들이 한번 부모님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흔히 100세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100세까지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진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세계의 그 저명 의학 학술지인 랜시시라고 하는 곳에 발표된 영국에 있는 이 임퍼리얼 대학의 에자티라는 박사의 그 논문을 보면 2030년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10년도 남지 않았죠. 인간 수명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지금까지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최대 90세로 보고 있는데 한국의 여성분들이 90.8세로 이미 마의 90벽을 깨뜨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렇게 예자티 교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최장수 국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 연구진들이 꼽은 가장 큰 비결은 우리나라에 잘 갖추어져 있는 보편적인 그 의료 체계라든지 또 높은 교육 수준이라든지 또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사망률 감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그 비만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그러죠. 고혈압이라든지 또 성인병 관리에도 한국 사람들은 탁월하다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참 반가운 뉴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서 이제 너도나도 과거의 우리 조상들과는 달리 이제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그 시대가 열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지 아멘을 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오래 산다고 정말 좋은 일일까? 100세까지 살면 정말 좋은 일일까? 최근에 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재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82.1세라고 그래요. 그에 비해서 건강의 수명은 73.2세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73세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한 9년 정도는 병에 시달리다가 83세, 82세쯤 돼서 세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한 10년 정도는 병과 씨름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 죽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할 일 없이 지내다가 한 10년 정도는 병들어 고생하다가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사는 인생을 정말 복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100세의 시대로 수명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사실은 어찌 보면 끔찍합니다. 할 일 없이 더 긴 세월 동안을 보내야 될 테고 또 질병에 시달리면서 더 오랜 세월을 살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정말 100세까지 사는 것이 행복일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노래 하나가 있습니다. 이혜란 씨라고 하는 분이 불러서 인기를 얻었던 100세 인생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잠깐만 한번 들려줘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날 데리러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고 알아서 갈 테니 죄충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고 좋은 날 정시에 간다고 전해라. 됐습니다. 한번 여기 보면 가사가 이래요. 70세에 저 세상에서 나를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말하래요.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하라. 90세, 100세가 되면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좋은 날 좋은 시에 선택해서 갈 테니까 재촉하지 말라. 자,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노래처럼 살 수만 있다면, 그죠? 100세를 사는 것은 행복할 겁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십니까? 100세를 산다는데 진짜 이 가사처럼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100세가 축복이 될 겁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문제를 겪어온 미국의 메가더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노인들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연구팀이 1987년 사이언스 그 과학지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연구가 문제로 삼았던 것은 이런 거예요. 왜 어떤 80대 노인은 크로스 컨트리, 스키 타는 걸 말해요. 스키를 타는데 왜 어떤 노인은 휠체어에 앉아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80세에도 스키를 정정하게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생기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연구를 이제 마치면서 이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하나 내놓은 새롭게 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공적인 노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을 겪는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노화라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고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삶이조차도 잃어버린 채 그저 부정적인 모습으로 노년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거, 이게 정상적인 노화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 이런 노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노인들은 이 정상적인 노화가 아닌 성공적인 노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노인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하고 활기차게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노인분들, 이걸 이제 성공적인 노화, 이 학술지는 그렇게, 학술지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공적인 노화의 특징은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첫째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높은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고, 셋째는 적극적으로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노년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 100세 시대에 우리가 꿈꾸고 잘 준비해서 이루어 가야 할 것이 바로 이런 성공적인 노화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성공적인 노화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시각보다는 적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인 노화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준비를 해야 할 성공적인 노화는 어떤 것일까? 먼저 깊은 영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어야 할 성공적인 노화의 우선적인 특징은
깊은 영성. 나이가 들수록 영성이 무르익어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는 그런 노년을 보내는 것을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노아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제가 성경에서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세입니다. 이미 노년에 접어든 나이죠. 아마도 인생의 석양을 바라보면서 쓸쓸히 지나온 날들을 회상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한 나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80 나이에 모세는 새롭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의 잠자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모세는 이때부터 영적인 깊은 교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대부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부분은 나이 40세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주로 왕궁에서 보냈던 시간들이죠. 그의 마음속에 부모가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이 있기는 했지만 아직은 제대로 꽃이 피지 않던 그런 시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40세에서 80세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해서 그곳에서 양치는 삶을,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그 집안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가장 침체기, 가장 잠을 자고 있던 때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부분은 그의 나이 80세에서 120세까지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만남으로 새로운 영적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요, 두 가지입니다. 우선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야 모세야 할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뜻이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이가 80쯤 되고 나면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인생의 경험이 있어서 대부분 자신의 생각이 굳어집니다. 나쁘게 말하면 고집이 세지죠.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자신의 경험으로 그냥 치부해버리고 경험을 앞세워버릴 위험이 굉장히 많은 때예요. 그런데 모세는 오히려 이 80에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열리게 되었어요.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놓고 자녀들을 놓고 자손들을 놓고 중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모세는 80이 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모세의 영적인 대화는 더욱 깊어져 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적인 노아의 가장 우선적인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젊어서는 세상 일에 바쁩니다. 물론 주의 일도 많이 하지만 주의 일도 바빠서, 주님의 일도 많아서 분주해가지고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사실 젊음의 시기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년에 들어서 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하나님 음성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늙어가면서 겉사람은 후패하겠지요. 그렇지만 몸도 쇠약해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귀도 잘 안 들려도 기억도 가물가물해져 가도, 그래서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해도 우리의 속사람만큼은 절대 그러지 않는, 오히려 모세처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또 노년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해볼 수 있는, 아주 차분하게 앉아서 하나님 뜻도 헤아려보고 기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준비해야 할 성공적인 노화는 어떤 것일까? 또 하나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공적인 노화는 그렇죠, 이 건강한 육신의 몸, 마음, 그렇죠, 생각이 깊어지는 것,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좀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활기찬 상태.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요. 저는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갈렙에 대한 이야기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잘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지금 나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도 출입에도 감당할 수 있다. 이걸 좀 해석해 보면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예요. 그런데 40세 때와 건강의 수준이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해 보면 어떻게 85세 노인이 40세의 젊은이들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갈렙은 지금 그 정도의 마음, 기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았고 그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족속들이, 족파들, 그 시족들이 지금 이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은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너무 장대한 사람들이,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있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그 땅을 나한테 주라, 내가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하겠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전쟁은 어떻게 하는지 알지요? 서로 맞닥뜨려서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칼과 창을 들고 서로 죽이고 싸우는 이런 일들입니다. 육탄전이에요. 어떻게 젊은 30대 40대 되는 그런 젊은이들과 이 85세인 노인이 함께 싸움을 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갈 것 같은데 갈렙은 기백 있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마음의 관리, 몸의 관리,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그 노년의 길을 걷고 계시는 어르신들, 또 부모님들, 이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요즘에 노인분들은 이렇게 숫자를 외우면서 산다 그러대요. 88991234 이렇게 이제 외치면서 산대요. 외우기도 쉬워요. 88991234 무슨 말인가 했더니 팔팔하게 99세까지 살고 하루 이틀 사흘 병들어 앓다가 이렇게 4일째 죽는다. 이게 이제 요즘 노인분들의 외치는 구호래요. 88991234.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네. 얼마나 좋습니까? 88991234. 경영학 분야에서 유명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90대에 11권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103세까지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2014년 10월 9일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잘 관리하시니까, 건강한 몸으로 관리하시니까 그랬습니다. 어떤 요양원에서 있었던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요양원에서 홀로 외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어느 할머니의 소지품 중에 유품으로 단 하나 남겨진 글이 그 양로원에 있는 간호원들에 의해서 읽혀지면서 간호원들의 가슴을, 전 세계 노인들을 울리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글 하나를 제가 한번 소개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볼래요? 당신들 눈에는 누가 보이나요? 간호원 아가씨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지를 묻고 있답니다. 당신들은 저를 보면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저는 그다지 현명하지도 않고 성질머리도 괴팍하고 눈초리마저도 흐리멍텅한 할망구일 테지요. 먹을 때 칠칠치 못하게 음식을 흘리기나 하고, 당신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한번 노력이라도 해봐요 소리 질러도 아무 대꾸도 못하는 노인네,
당신들의 보살핌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것 같고 늘 양말 한 짝과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기만 하는 답답한 노인네, 그게 바로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인가요? 그게 당신들 눈에 비춰지는 나인가요? 그렇다면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제발 나를 한 번만 제대로 바라봐 주세요. 이렇게 여기 가만히 앉아서 분부대로 고분고분 음식을 씹어넘기는 제가 과연 누구인가를 말해줄게요. 저는 10살짜리 어린 소녀였답니다. 사랑스러운 엄마와 아빠, 그리고 오빠, 언니, 동생들도 있지요. 저는 20살에 꽃다운 시무랍니다.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면서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랍니다. 정다운 남편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고, 그러던 제가 어느새 25이 되어 아이를 품에 안고 포근한 안식 저와 보살핌을 주는 엄마가 되어 있답니다. 어느새 30이 되고 보니 아이들은 훌쩍 커버리고 제 품 안에만 안겨있지 않았답니다. 40살이 되니 아이들이 다 자라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남편이 곁에 있어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눈물로만 지새우지는 않는답니다. 50살이 되자 다시금 제 무릎 위에 아가들이 앉아있네요. 사랑스러운 손주들. 나 행복한 할머니입니다. 암울한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홀로 살아갈 미래가 두려움에 저를 떨게 하고 있네요. 제 아이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들이 없답니다. 젊은 시절 내 자식들의 퍼부었던 그 사랑을 뚜렷이 난 기억하지요. 어느새 노파가 되어버렸네요. 세월은 참으로 잔인하네요. 노인을 바보로 만드니까요. 몸은 쇠약해가고 우아했던 기쁨과 정열은 저를 떠나버렸어요. 한때 힘차게 박동하던 내 심장 자리에 이제는 돌덩이가 자리를 잡았네요. 하지만 아세요? 제 늙어버린 몸뚱이 안엔 아직도 16세 처녀가 살고 있음을, 그리고 이따금씩은 쪼그라든 제 심장이 쿵쿵대기도 한다는 것을, 젊은 날들의 기쁨을 기억해요. 젊은 날들의 아픔도 기억해요. 그리고 이젠 사랑도 삶도 다시 즐겨보고 싶어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너무도 짧았고 너무도 빨리 가버렸네요. 내가 꿈꾸며 맹세했던 영원한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서운 진리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모두들 눈을 크게 떠보세요. 그리고 날 바라봐 주세요. 제가 괴팍한 할망구라뇨. 제발 다시 한 번만 바라봐 주어요. 나의 참모습을 말해요. 자, 이런 요양원에서 한 할머니가 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기 안 쓰고 싶으면 요양원에 가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몸도 좀 잘 관리하시고 마음도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노년에도 몸과 마음의 건강 여부가 달라집니다. 청직이라는 생각을 깊이 깨닫고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청지기로서의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공적인 노화의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준비해야 할 성공적인 노화는 또한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하고 창조적인 인생의 페이지를 열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자마자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민을 가라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으로 접어든 나이입니다.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 위에다가 인생을 정리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나이죠. 그런데 이민을 가라니요. 이민을 가라니.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다시 앞으로 나아가라니.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한 번도 이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이민을 가야 할지, 이민을 갈 때는 뭘 가지고 가야 될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이민을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준비 없이 아브라함은 떠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노년의 시기에도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시기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도전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KFC를 창설한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람의 일화를 아십니까? 1950년대 이 사람은 65세의 나이로 자기 일터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 당시 65세가 은퇴 정년기였으니까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안 해야 할 그런 나이입니다. 은퇴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는 은퇴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죠.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은퇴한 그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돈은 고작 105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도 1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재산이 있다면 그는 고물 자동차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뭘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죠. 생각해 보았더니 닭고기 요리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흰색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의 고물 자동차를 타고 닭고기 요리 레시피를 들고 양념통을 들고 식당을 돌아다녔습니다. 저의 레시피를 선택해주고 양념통을 만약에 양념을 가져다가 닭 요리를 해서 사람들에게 팔 때마다 그때마다 저에게 5센트만 주세요. 이러면서 식당 주인들을 찾아다닌 겁니다. 식당 주인들 1008명을 찾아갔는데 1008명에게 다 거절당했습니다. 1009번째 사람, 1009명째 되는 사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수락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5센트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년 내에 그런 식당이 5개가 되었고 11년 만에 600곳의 식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유명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바로 KFC, 수염그려 있는 할아버지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할랜드 샌더스입니다. 1976년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2위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90세에 전 세계에 14,000개의 매장을 갖게 되었고 그가 죽을 때 가졌던 보유한 자산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9,660억 8만 4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도대체 몇 조인지 내가 환산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90세에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65세 은퇴해서 다시 일을 시작해서 그렇죠, 놀라운 일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중요했던 건 75세 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형식적인 교인이었어요. 65세 때는 그래도 기도할 줄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 그때 당시 그는 기도는 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신앙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75세가 되던 해에 자신이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는 경우가 찾아온 겁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그 외국에 갔다 미국으로 오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비행기에서 지금 떨어져 버리면 다 죽잖아요. 대부분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꾸만 거듭거듭 질문을 던져보지만 확신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75세에 다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주인으로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5세 9월에 확신이 생기자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러고 이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했습니다. 75세부터 15년 동안 90세가 죽는 그날까지 그 사람은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을 미국의 신학교에 기증을 했고,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남침내 신학대학 교정에서 신학교장으로 그의 장례식이 치러지기도 했습니다. 65세에서 90 은퇴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제일 빛났고, 그 중에서도 75세에서부터 90세 15년까지 이 사람은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빛났던 인생이 이때부터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 여러분, 특별히 노년의 길을 걷고 계시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노년의 기간은 결코 회상만 하거나 과거를 회상만 하는 그런 시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저 그냥
할 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과거에 살았던 일들만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이 찾아와주기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전히 새로운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해 나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여건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며 또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는 여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성공적인 노아의 한 모습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셨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샛머리 앞에서, 흰머리 앞에서 젊은이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일어서라. 그리고 노인들의 얼굴을 보면 공경하라. 사실은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감동을 받을까? 젊은이들이 진심으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이 말씀처럼 순종할 수 있을까? 자기들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노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 불쌍히 여기고 돌봐드릴 수 있을까? 마음을 다해서 존경할 수 있을까?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고 인생을 잘못 사는 젊은이들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회적인 도덕이나 윤리나 이와 같은 논리들을 가지고 이 젊은이들을 몰아세울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조금은 달라진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노인들을 마음으로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을까? 바로 성공적인 노년을 준비하고 사는 분들일 것입니다. 깊은 영성, 건강한 몸,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본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공경하고 존경하고 따라가지 않을까? 윤리 도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 말하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들의 얼굴을 보면 공경하라,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그 이전에 노년의 시대를 살고 있는, 부모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노력이 더 앞서야 되지 않을까요? 깊은 영성으로, 그렇죠? 깊은 영성으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노년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 이들을 볼 때마다 머리 숙여지고 그들 앞에서 일어서게 되고 그들 앞에서 얼굴을 공경하게 되고 이러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부모의 세대, 노년의 세대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꼭 가슴에 와 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